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18장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은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인데 그 마게도냐 선교에서 제일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 우리가 함께 보는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서기 52년 정도 되었고 바울은 마게도냐의 수도죠.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한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도시는 어떤 곳이냐?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금도 저렇게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아가야라는 이 지역, 그게 행정 수도였고요. 뿐만 아니라 대륙과 또 반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이 일어났겠죠. 돈이 많이 모이죠.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최고치였을 때 74만 명이나 됐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로마가 여기를 지배하고 나서 좀 줄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이때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24만 명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도시의 크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곱하기 한 10, 20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한 24면은 240만, 뭐 많게는 300만 이상이거든요. 자, 우리 의정부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시는 분? 예, 46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도시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인천급이죠, 인천급. 그런데 그 도시에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선교적으로 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를 거점으로 많은 사람을 선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곳에 도착한 바울, 힘을 내서 해서도 참 힘들 터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의 지금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이제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내가 약했다,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노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쫄았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지금 굉장히 쫄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바울 생각할 때 뭘 생각하죠? 보통 철인 아니면은 불굴의 의지. 그래서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얘기하면은 모세고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 하면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쫄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바울답지 못하다. 그럼 한번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쫄아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문맥을 살펴보면 세 가지 이유를 찾는데요. 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마게도냐 선교가 너무 고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가 엄청났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요 직전에 아데네스의 선교가 실패했었기 때문인데요. 한번 차곡차곡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여정을 겪었나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다음과 같은데요. 그림, 예.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게 다 시작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죠. 여기에서 그냥 잘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꿔서 거기에 마게도냐 사람이 막 이렇게 한 거 오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었어요. 원래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터키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너무 생생하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네아폴리 왔어요. 빌립보 왔어요.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빌립보에서는 잡혀갖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래. 나중에 얘네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냐? 베레까지 쫓아옵니다. 도망까지 가서 지금 고린도까지 이른 게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굉장히 심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바울이 나 지금 되게 힘들어 쫄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냐?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시는데요. 고린도 아까 그 본 산 있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게 580m 정도 되는데 저기 위에 도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아크로폴 코린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중심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 고린도의 최고의 중심지, 지금으로 말하면 다운타운 강남에 제일 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속옷 선전할 때 사랑의 뭐죠? 네, 비너스예요. 비너스. 비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입니까? 다산, 미, 그리고 되게 음란한 신이죠. 아시죠? 심지어는 비너스에 대한 신화를 보면 자기 아들내미하고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아프로디테 성전은 엄청난 일이 있었었는데 뭐냐? 여기에서 얘네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남자들이 다 돈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다 헌금을 이렇게 드리죠. 우리 헌금 어떻게 드립니까? 열림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넣어서 드리죠. 걔네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딱 들어가면 쫙 대기가 있고 방이 착착착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돈을 이렇게 쭉 냅니다. 그리고는 방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방에 누가 있냐? 여자가 벗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하냐? 성행위를 해요. 그게 예배야. 몇 명이나 그런 신정창기들이 있었냐? 1000여 명. 이게 거의 그 경제야, 경제. 이런 곳이니 한마디로 그 당시에 야, 너 고린도 사람 다 됐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고린티아 조마이라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야, 너 엉망진창이잖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갈 때까지 다 갔네. 이런 소리예요. 그 정도로 고린도란 지역은 방탕하고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힘들게 도착을 했는데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심히 무너졌던 건 뭐냐? 바로 요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림 보여주시죠. 아테네였어요. 아테네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 인구가 1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그리스라는 지역 그리고 아테네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에요. 모든 철학과 문화 이런 게 다 아테네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 갔을 때 기대 반 그리고 욕심 반이 있었어요. 바울의 주특기가 뭐냐면 변론하는 거 철학적인 사정을 가진 거였는데 내가 이 나의 장기를 통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 전도도 많이 해야지 이러고 준비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 갔어요. 저기 그 그림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감동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익십하는 것 같아요? 익십이죠. 왜냐하면 듣긴 들었는데 한마디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예,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익십하고 다 떠난 거예요.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아, 그래도 이게 내 전공인데 내가 잘하는 건데 이게 이럴 수가 있어. 패배감에 젖은 거죠. 여러분 아시죠? 어떤 상처나 실패 되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요즘에 뭐 오은영 시인이 이런 거 보세요. 잔상이에요. 내 인생에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었을 순간에서의 그런 잔상들이 나오면 나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비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난 비를 맞고 있어요. 밤이 끝났는데도 난 여전히 밤이야.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패배감과 이 잔상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 바울은 지금 뭐 충격적인 최악의 선교적 그 실패, 이 패배감을 갖고 지금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 그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나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 연약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준비가 거의 안 됐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번아웃 됐어요. 그리고 패배감이 자리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사역을 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대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지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말도 안 되게 성공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안 돼.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자기 지금 최악인데 오히려 내가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아테네인데 거긴 실패하고 지금 고린도에 이렇게 연약하고 쫄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게 성공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요제짐을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성공을 했지? 성공을 한 원인이 뭘까?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꼭 해만 밝게 뜨는 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꽃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더 힘들죠. 어렵죠.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좋은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어. 어떤 예수 믿는 것 자체 그거 생각해서 오신 거면 좀 속은 거지 사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걸어가면서 뭐 똑같이 시험 보지, 똑같이 어렵지, 똑같이 거기에다가 예수 믿으니까 양심까지 지켜야지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내가 한계라는 게 있어. 나도 목사야. 목사는 사람 아니니?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어느 순간에. 나중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 얼굴 보고 정말 성질나고 얼굴 보기 싫을 때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열림아,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럼 우리 생각은 그땐 쫄망이야. 폭망이야. 안 그러네? 도대체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오늘 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성공을 한 거야 도대체? 여러분 귀에 쏙쏙 남게, 머리에 쏙쏙 남게 우리 명사들의 명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성공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거 누가 한 얘기죠? 토마스 에디슨이 한 소리입니다. 네, 토마스 에디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전구를 만들었는데 이걸 진공 상태로 얘기해야 되는데 진공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나중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성공을 위해서 그 전에는 99가지의 실패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고린도 선교에도 일어났는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 전에 실패를 뭔가 새롭게 바꾸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한마디로 좀 방법이 바뀌었대요. 그럼 그 전에 어땠냐? 우리 아테네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 무장이 됐었죠. 철학적으로 무장이 됐었죠. 변론에 강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수준에서 한마디로 높은 식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걱정을 이제 내려놓고 아주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내가 거기서 실패를 했으니까 이젠 방법을 바꾸려한다. 어떻게? 무식하게 하겠다. 어떻게 무식하게 하느냐? 뭐 사상, 철학 이거 말고 예수님만 전하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한 변화. 그것만 전하자. 한마디로 순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흥미로운 게 아테네에서 선교를 할 때 바울이 별명이 뭐였냐면 말쟁이였어요. 말쟁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그런데 웃긴 게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이 별명이 뭘로 변했냐? 말이 어눌한 어버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까요? 그건 당연한데 무식하게 전한 거예요. 작전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작전을 바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패한다고 그 실패가 우리에게 다 성공의 자양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찾고 실패 속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교훈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실패한다고 그 실패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거기 넘어졌는지, 우리가 왜 그게 약한지, 거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실패를 통한 교훈과 뭔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지금 바울은 자기의 실패에서 끝난지 아니라 그걸 딛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선교 방법을 발견해서 그게 고린도 선교의 성공의 원인이 되었다. 첫 번째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는 뭐다? 성공의 어머니.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은 바울이 고린도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이게 무슨 말씀이 오죠? 혹시 누가 얘기한 건지 아시는 분?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십니까? 헬렌 켈러? 이분이 사중고를 가진 장애를 가졌죠. 아시죠? 이분이 그 장애를 가지고 설리반 선생님 만나서 변하게 됐지 않습니까? 명언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 행복한 한쪽 문이 닫히면 어디가 열린다?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결국 그분은 뭐 귀, 코, 입 다 막혔지만 결국 다른 쪽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소망을 줬죠.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것을 찾았어요. 바울이 선배인데요. 어떤 일인가?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가서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바울의 선교 방식상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갔어요. 교회 갔죠. 근데 갔더니 예수 전하다가 얻어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뭐냐? 탁탁 털고 야 내가 여기 다시 오면 나 미친놈이다. 난 이방인한테 갈 거야. 그리고 침 뱉고 갔어요. 좀처럼 보이지 않은 이 바울의 모습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예배를 이방인들과 함께 드렸는데 어디서 드렸냐? 바로 그 옆집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어떻게 하냐? 대박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대박이 터졌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모이겠어요. 그리고 디도유스도의 집이 큰 집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사람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옆에 바로 자기 반대하던 회당에 회당장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죠. 쫓아와서는 같이 복음을 듣다가 이 사람이 변해버려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얻어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쪽 문이 분명히 닫혔는데 다른 쪽 문이 열린 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꾸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봐. 내가 지금 못하는 것만 봐. 그러니까 인생 다 끝난 것 같지. 그러니까 아유 내 인생 뭐 이생망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냥 한마디로 패배주의로 맨날 게임만 하고 뭐 SNS 보고 뭐 80까지 뭐 90까지 SNS 쳐다보고 이게 뭐냐 이게. 예? 이생망이야. 진짜 이생망이야. 왜냐? 희망이 없어. 그것만 보니까 그래요. 바울이 만일 그렇게 끝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집에 간 거야, 옆집에.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
바울이 맨 처음에 여기 고린도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같이 따라다니는 실라하고 디모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마게도냐 다른 교회에서 급해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보냈어. 혼자 왔어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다 돈도 없었어. 그러니까 뭐 했냐? 바울이 천막 장사했어요. 가서 벌어먹고 살려고. 월화수목금 천막 장사하고 토요일 주일 그때 일을 한 거야.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래도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서 놀라운 사람들을 바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의 평생 신앙 동지예요. 어느 정도냐면 로마서에 따르면 바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바울을 따르고 후원한 사람인데 이 평생 동지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고린도에서. 길이 막히니까 다른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디모데하고 실라가 돌아왔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천막장사가 있는데 뭘 와가지고 왔느냐? 돈을 이따만치 들어갔어. 어디서 들고 왔느냐?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만난 빌립보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걷어서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분명 길이 다 막혔는데 갑자기 길이 팍 열렸어. 그때 느끼게 된 거죠. 막힌 문만 쳐다보지 말자.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선교를 성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고린도 선교에서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Never, never, never give up. 누구죠? 얼굴 불독같이 생긴 사람 몰라요? 처칠이 한 얘기입니다. 미스터 처치. 그때 영국이 한참 그 독일에 밀리고 있었을 때 Never, never, never give up.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그러한 never give up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고 이것저것도 안 됐고 상황도 안 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버텨내느냐.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몇 년이요? 자, 개월수로 따지면 18개월. 딱 군대 기간이야. 그죠? 군대 기간을 버텨낸 거야.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지치고 상해 죽겠는데 막 해도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1년 6개월을 버텼어요. 18개월을. 근데 1년 6개월을 버텨냈더니 갑자기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일어났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게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머문 이 18개월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제일 오래 머문 곳이 돼요. 제일 힘들고 제일 연약했었을 때 버텨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원인을 찾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래서 성공합니다. 역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만하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이제 그 사람의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거든. 우리처럼 성적이 똑같은, 성품이 똑같은. 심지어 바울은 성격이 급해. 내가 그래서 바울을 좋아해.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오죽 쌈도 잘해, 쌈박질도 잘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막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절대로 포기하지 이걸 어떻게 했냐고. 뭐 이해는 돼. 이게 가능하냐고 우리의 삶에. 저는 핵심적인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 원인을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싶은데 바울이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꿈인가?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포기하고 싶었어요. 실패에 머물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쪽 문 닫혀서 그냥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절대로 그러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환상, 이 사인과 또 개꿈의 차이는 선명해요. 선명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끝까지 해.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여기서 할 일이 되게 많아. 구원받을 사람 많아. 절대 포기하지 마. 하나님의 이 환상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다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연약한 중에. 여러분, 예수 믿고 꽃길만 가는 거 아니죠?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그리고 걸어야 될 거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길이 거칠어서 못 걸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걸어가는 것일까요? 전 제 생각엔 아무리 거칠어도 힘이 있으면 버텨냅니다. 그럼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오늘 바울의 이야기 보세요. 제일 연약하고 제일 떨고 제일 쫄고 제일 힘들었을 때 한 가지로 버텼어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요,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의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 어려우냐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있죠. 정말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겪어봤어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짧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잔상들이야. 그래서 못 벗어나는 것인데,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잔상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바울아, 네가 약하면 내가 더 함께하마. 내가 약하지만 너를 통해서 일할게, 역사할게, 너를 통해서 영혼을 구할 게 많아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명이에요. 이렇게 주님 주신 능력으로 버티고 사명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길이 거칠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왜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되는 것에서 희망하냐? 저는 그게 길이 거칠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삶을 제가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진짜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엄청 힘들어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하고 나면 목이 다 쉬어요. 예. 또 그 김민수 전사님도 나가셔게 돼갖고 새벽에 쉬지도 못해요. 죽어 아주 그냥 죽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신방 준비를 했어요. 그날도 신방이 2건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았어요. 카드를 만들려고. 앉았는데 분명히 앉았어요. 자고 있더라고. 내가 졸은 거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침대에 가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제가 꿈을 꾼 겁니다. 너무 선명한 꿈을. 저는 이건 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꿈을 꿨냐.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엄청났어요. 정말 엄청난 분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제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랬더니 교인들이 저를 데리고 거기 와서 막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냐면 왜 여기 앉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빨리 가라고. 근데 교인들이 저를 막 들고 강대상으로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동원을 해갖고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오고 싶어 하냐고, 내가 안 간다고 그러지 않냐고. 안 한다고, 나 간다고. 그래서 나 그냥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강대상도 못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내려가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강대상 밑에 가갖고 여기서 막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제가 꿈에서 설교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입이 터진다고. 목사가 한번 입이 터질 때가 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피를 받을 때가 있어. 갑자기 제가 입을 터졌는데 방언하듯이 막 설교를 하는데 복음 설교를 아주 원색적으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놀랐던 게 1번. 사람들이 얼굴이 다 바뀌면서 뭔가 생기가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하나 봤고, 2번. 제가 놀랐어요, 제가.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왜?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지금 되게 힘들고 이게 돼? 딱 깼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꿈을 꿨죠? 내가 이런 왜 그런 꿨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봐야겠지만 첫 번째, 나이가 50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때 피가 끓는 사람이었거든요. 피가 식어. 피가 식으면 어떻게 되냐? 성격이 좀 좋아져. 근데 뭐가 생기냐? 겁이 생겨. 저 옛날에 사형 무서워서 못한 적이 없었어요. 밤새서라도 했어요. 건강이 나빠져도 했어요. 근데 50이 넘고 지금 만으로 52이잖아요. 요즘엔 좀 무서워. 죽는 건 안 무서워. 쓰러질까 무서워. 요즘에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엄살이지. 그러면서 야,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어떤 게 더 무섭냐? 옛날에 내가 겪어봤던 어려움들 있잖아. 그거를 내가 다시 당할 생각을 하거나 막 일이 산더미같이 몰려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막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또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아시죠? 아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안 하는 건 아는데 마음속에 한쪽엔 되게 쫄았어. 내가 좀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년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꿈 꾸고 나서 그랬어요. 길이 거칠다고 못 가냐? 내 능력으로 하냐? 내 능력으로 가냐?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꿈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1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버텨내요.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최악의 상태의 바울 해냈어요. 뒤이은 바울이 나중에 이때를 상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가장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손 붙잡고 있으니까 강한 거예요. 길이 뭐 좋아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칠어도 하나님과 걸어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의미와 가치들이 부여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 난 팩이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에겐 그게 있어야 돼. 최소한 여러분의 나이에는 난 나이 50인데도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는데 저보다 나이를 더 드신 분 있으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보다 나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시니까 패기를 가져라. 패기를 좀 제발. 패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친 길 걸어도 주님 손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게 패기야.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면 그걸 내가 믿으면 그게 패기인 거야. 그게.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금요일날도 저는 우리 교회 청년 예배 드릴 때 홀리 터치를 했습니다. 한 표도 안 썼죠?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어웨이 코스라고 막 예? 어웨이 코스가 뭐냐? 일으키는 사람 아니야. 패기 아니야? 패기? 예? 목사님 내가 약한데 누구를 일으켜요? 바울 했잖아. 제일 힘들 때.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하나님이 가까워 계실 때고 내가 가장 약할 때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가장 나를 붙잡고 계실 때. 그거 알면 그게 신앙이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웨이커스가 됩시다. 열리마? 아멘. 열리마! 어웨이커스가 됩시다. 우리 옆 형제 자매 축복하겠습니다. 어웨이커스가 됩시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일으키고 살리는 주의 능력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